계속해서 이사야는 원래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과 그 회복. 근데 지금 우리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오늘도 이제 말씀을 잘 보면 이런 회복과 이런 축복,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들은 나갔다는 거죠. 또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아들이 팔렸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빚을 져서 팔린 게 아니고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또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남편이 원치 않지만 합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가고 갚을 능력이 없어 파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빚도 없는데 그 아들이 팔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배역함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바벨론의 포로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주고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그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기회를 제공해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결국 그들이 불신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이 포로로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질 능력이 없습니까?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그런 처지 형편에 대해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불러낼 수 있겠느냐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누구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 사건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바다를 마르게 하고 또 강들을 사막이 되는 거야. 강에 길을 낼 수도 있고 또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어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만약에 출애굽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아홉 번째 재앙이 그거였죠. 그리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어쩌면 10번째 재앙이 그러한 죽음. 뭐 꼭 그걸 의미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고난하면 성도들이 잘 지내도 고난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고난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지만 자기의 자존심과 게으름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참 많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삶이 지금 무척 곤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쩌면 본인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근데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좋아. 본인이 잘못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딱 한 가지. 여기서 못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좀 매달리고, 그러니까 보통 기도로 매달리는 건 보통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매달린다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로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면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드냐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거든. 보통 경우 자기의 영적 무지 때문에, 자기 욕심과 영적 무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뭐 기도원을 가든지 어쨌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부터 분별력이 생기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서 풀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또 그런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자기가 자기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렇게 고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혼자 그렇게 고난 받아 힘들게 살고, 인생을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보면 괜히 무모한 걸 자꾸 노리니까, 하나님 가면 될 걸 괜히 막 자기 힘든 것 막 자기 그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가 대표적일까요? 도저히 자기는 그쪽이 아닌데, 예. 막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막 고시 공부하느라고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데, 예. 대학 생활 전공도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다른 걸 전공했는데, 예. 그 이제 스스로 그걸 못 놓으니까 그 욕망을 이제 기도원 가면서, 뭐 기도원 간다는 건 이제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욕심이었네. 내가 왜 결혼 문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예. 자기를 쫓아오는 형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예. 멀리 있는, 예, 매력적인 그 형제만 만나 보니까 되나 그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돈 많은 형제, 아주 알아주는 직장 그냥 바라보고, 그래 고생하고 남들 다 시집가고 자기 혼자 못 가면서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간다 가서 자기가 욕심이구나 하고 내려놓고 비로소 자기를 이제 바라보던 형제가 얼마나 좋은가를 보게 되는, 그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고.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 저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 때문에 괜히 포로 생활하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혹시 내가 지금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되지도 않을 것 지금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생을 곤고하게 하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달리지 않는다. 내가 왜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바다를 꾸짖어서, 우리 출애굽을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고, 예, 또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는 바로 그런 전능자인데 너희들이 왜 거기서 그렇게 빠져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삶이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매달리지 않아. 가만 보면 힘든다는 소리 많이 하지만 그가 기도로 매달리는 건 별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결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도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종을 보내요. 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여호와의 종, 4절부터 거기 9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얘기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노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우침을 주셔서 내가 이 곤고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해주십시오.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는다.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자기가 잘 순종하고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제 말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6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요. 이 패역한 백성들, 정말 거칠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소개할 때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우리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해요. 항상 여기서 보면 종의 모습이 메시아와 연결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고난을 받아도 물러나지 않고 그걸 견디는 자죠.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라. 자발적으로 그러한 고난에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고난을 주어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령이 강하기 때문에, 강건하기 때문에. 그 7절부터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구조를 좋아해요. 부싯돌 같이 얼굴을. 왜냐하면 지나다가 이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거든요. 많이 부딪힐 때 그러나 얼굴을 부싯돌 같이 아주 강하게 자기가 아주 강한 거 굳건히 버티는 것이. 또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다수결로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집과 신념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건 고쳐야 돼요. 디도서 보면 고집은 여러분 그 성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일꾼 되려면 고집스러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거기 조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나 좀 고집이 센 편이다 나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좀 모질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고집 센 사람. 한번 뜻을 잡으면 바꾸지 않어 뭐 이런 사람들. 나 뭐 해병대 출신이야. 뭐 끝까지 나가 뭐 이런. 고집 그만 부리세요. 회개해야지 뭘 그럽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신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 자기가 잘못된 걸 끝까지 우기는 건 고집스러움이야. 그건 한 대 맞아야 돼. 그런 경우 맞아야 돼. 정신 차려. 그건 고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때는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죄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아주 그는 여호와의 종은 이 심령 고난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심령이 강건하여 대적 있으면 나와라. 나 하나님 편이 확실하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 대적은 다 사라지는 거.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주의 종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걸 통해서 오늘날 내가 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꾼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가 제일 나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끼리끼리 얘기하는 거. 꼭 친한 사람 항상 뭐 그 사람과 그 사람과 이렇게 두세 명 꼭 붙어 있어. 항상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신앙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는 남들과 자꾸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제가 우리 삼총사를 항상 경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오래 얘기를 해도 우리 주의 일꾼들은 남을 돌보는 사람이지 끼리끼리 만나 지금 앉아 있는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꼭 끼리끼리 앉아 있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주의 일꾼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일을 해. 그 일하면서 지내야 되다 보니까 항상 힘든 사람 옆에는 내가 있어야 돼. 교회 처음 온 사람 옆에 누가 있나 보면 꼭 딴 사람 있고 자기는 오래 다닌 사람하고만 있다든가. 이거 주의 일꾼답지 못해요. 항상 우리가 곤고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일에 고난을 당할 때 그도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물러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강하죠. 이 강한 비결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 좀 하다가 리더로 조장 한 학기 뭐 한 텀 정도 조장 1년 정도 하다가 목사님 또 못하겠어요. 초보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아마추어 수준이다 이거지. 힘든 건데 원래 힘들어서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안 들면 리더 아닙니다. 근데 쉬고 싶은데 절대 안 쉬어야죠. 늘 끊임없이 쉬고 싶어. 하도 지쳐서 정말 좀 쉬고 싶어요. 그것까진 맞아요. 근데 안 쉬어. 그래야지 되지. 쉬고 싶어서 반드시 쉬면요 남은 생에 계속 쉬게 되는 거예요. 해당초 일이 힘든데 그럼 수염 뽑히는 게 좋습니까? 가서 지금 보세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면 이거 뽑히면서 그러면 늘 그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뺨을 맡기고 말이죠.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안 힘들 사람은 뭡니까? 약간 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병원 가야 될 사람일지 모르죠. 그런 경우는 꽤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래 곤고한 자를 돌보는 자들은 힘든 거예요. 곤고한 만큼 그 사람이 엉터리인 만큼 그만큼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장회를 할 때 보면 왜 우리 교회는 나를 기도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더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 원래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의 일꾼은 일꾼인데 좀 초보 일꾼이에요. 초보. 운전도 초보 운전 있잖아요. 보면 막 이상하게 갖고 저도 한 2번 죽을 뻔했는데 초보 운전 때 몰라갖고 제대로 운전 연수를 좀 충분히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나가다가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붙은 것도 은혜였지만은 그다음에 몰고 다니는 것도 은혜고. 지금은 이제 잘하죠 지금은. 근데 그 초보 운전은 티가 나게 돼 있네. 초보 리더, 그러니까 초보 주의 일꾼, 그 불평들 많이 하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원래 그거 자체가 힘든 건데요.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지 못하죠.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가까이 계시니 8절. 이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천하가 무장을 하고 달려들어도 천만인이 무장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난이 두 군데서 나오죠.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자기 죄악 때문이고 여호와의 종은 다른 사람 돌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이런 식의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을 잘 살펴보니까 이러한 식의 고난 한 두 가지 정도,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냐 아니면 주를 섬기다 생기는 어떤 역경과 환난 고난이냐 이것이죠. 자기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이거는 좀 우리의 삶이 실패죠. 남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어야 됩니다. 어차피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나그네 길에서는 우리는 이 귀한 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 형벌과 고난을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돌볼 때 고난 받는 건 악한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고난은 두 가지 출처가 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나 마귀로부터 오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마귀로부터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요, 내가 죄악을 범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뭘 하시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어떤 고난을 받아야 좋을지. 우리는 정말 이런 면에서 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 이거 얼마나 내 생이 얼마나 값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 그냥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요즘 가면 보면 한국 교회 성도는 편안하고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고난 받으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 받는 성도,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신앙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고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고난 받는 성도, 그 빛나는 그 어떠한 타이틀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주의 영광을 위해 고난 받는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이거를 내가 얻어야지. 고난 받지 않는, 어떻게 하면 고난 좀 안 받아볼까, 편하게 신앙생활 해볼까,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보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은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즉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 너희들은 그런 자는 누구냐? 그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의뢰하라. 현재는 너희가 흑암 중에 하며 빛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대적에 대해서는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이건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괴롭히려고,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들을 띈 자요,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경건한 자를 대적하는 그들은 그 대적하려던 모든 시도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횃불 가운데 오히려 자기들이 들어가요. 횃불로 이제 그들을 이제 괴롭혀 이스라엘을 몰아넣고 그들을 고통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횃불을 준비해 놓고 그 안에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즉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다, 아니면 자기가 너무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벌을 주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에 자기는 안 되는 쪽으로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재수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다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찍었죠. 나를 사랑으로 찍었어. 꽉 붙잡은 나를 반대로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흑암 중, 지금 보니까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흑암이, 이거 정말 이게 언제 이 터널을 빠져나올까? 안 되는 것 같아.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 터널을. 그런 자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빛이 없는 자, 깜깜해. 내 이대로 나 살다가 뭐 어떻게 도저히 딴 사람은 잘도 풀리는데 몇 년째 이게 뭐야 나는 도대체. 아이고 이거 하루하루 그냥 자기도 괴롭고 말이죠. 힘들어. 그래도 바라라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힘들수록, 낙심될수록 우리는 한숨이 나와서는 안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방법을 얘기했죠. 어떤 자기를 속상케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게 내 머리를 떠오르는 순간 내 입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떠오르는 순간 그때부터 거기에 사로잡혀서 한숨 푹푹, 입이 열리는데 한숨으로 열리면 안 돼요. 내가 답답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아주 속상한 문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됐자는 하여튼 그 문제 있죠 여러분들. 한두 가지씩은 있을걸요. 그거 속으로 없는 사람, 내가 손들라고 하면 참 좋겠어. 손을 그거 없는 사람들 참 신앙에 자랄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게 이게 떠오르면 그냥 속상해야 돼. 한숨이 막 나오려는 순간 기도가 나와야죠. 우리는 요게 프로고, 다시 얘기해. 한숨이 나오는 건 이제 초보예요. 초보들은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초보들이 잘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할 때 초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프로가 되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 여러분들 그 정도 신앙은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나그네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거든요.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를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망가졌어도 99% 나는 다 잃었어도 1% 깔딱깔딱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맡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여기 있는 박영동 목사, 그는 그냥 항상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항상 그냥 웃으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좀 늘 끊임없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내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만약 그 문제 묵상해서 잠을 자려면 그날 밤 하룻밤 세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묵상할 것 같지요? 그건 초보 때 묵상했지요. 지금은 안 하죠. 있지만 묵상 안 하고 뭘 묵상합니까? 십자가를 묵상. 전 자기 전에 주로 십자가 묵상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런 거 묵상하고. 하나님도 이루실 일들을 묵상하지. 내가 뭐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이거 묵상하게? 그럼 잠이 혹시 잠을 안 자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왠지 좀 한숨 좀 많이 쉬고 싶다. 이럴 때 그런 거 묵상하면 좋아요. 그럼 내가 그런 거 안 하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생, 앞날에 이 벌어질 일들, 교대 들어가서 막 찬양할 때 무슨 곡 부를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야죠. 어떻게 앉을 때 뭘로 앉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신자는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초보 운전 아무리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해도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데 그런 터득의 시간을 좀 보내세요, 제발.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하는 거.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처음 탈 때 막 넘어지지만 나중에 막 한 손으로 하고 아직 두 손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좀 이렇게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밤낮 초보에 머물러 갖고 힘들만 한숨 쉬고 또 편하면 늘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속 한숨 쉬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반응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기도할 거라고 믿고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계속 지금 권면하고 위로를 주시고 깨우치시고 위로를 주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축복을 받는다 그거죠. 이거 보니까 이제 주로 이 51장은 참 그 위로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 보면 힘이 생겨요. 너희들은 계속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실제 그런 백성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살 거 생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박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 요 구절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뭐죠 이게? 그것이 우리가 그냥 요 1절만 갖고 해석하면 좀 어려운데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반석 바로 아브라함. 여기 구덩이 반석을 우리가 해석상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들을 생산한 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봐라. 그들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즉 아주 곤고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를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제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동산같이 했다는 거예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이 시온의 황폐한 것이고 이제 그것을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하셨다.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초라했지만은 창성케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4절부터 6절 보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통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요, 이제 내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아까 그 처음에는 우리 50장에서 그들은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일 것이고 그리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통치, 율법이 나간다는 것은 이제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다스리고 만민의 빛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빛으로 세우리라는 것은 공의로 다스리고 또 만민을 심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열방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6절에 보면 내가 옛 세상은 다 멸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있을 때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봐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에덴처럼 동산 같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통치함으로 모든 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내가 베풀고 공의를 내가 하겠다. 공의를 베풀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들의 비참한 상황,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여러 가지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 거기에 너희들이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앞날을 생각할 때 현재 나를 바탕으로 내 앞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현재 여기까지 해왔으니 내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재를 항상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와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우리가 꿈꿔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처럼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7절부터 11절에 보면 아주 기쁨을 얻어요. 기쁨을. 왜냐하면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성도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 대적들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이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거든 현재. 그러나 그들은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이들은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대적은 망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이 토막을 냈다는 거거든. 라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들어 애굽을 얘기하죠. 애굽을 점이시고 또 용을 찌르시니, 이 용도 애굽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스겔 29장에 보면은 그 용,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을 다 멸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항상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건 강조죠.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하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구속된 자는 아주 돌아와서 아주 기뻐한다는 거죠. 영원한 기쁨, 즐거움, 슬픔과 탄식은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능력이 가장 기억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 때요. 어떻게 바다의 밑에다 길을 내시고 이들을 건너게 하시고, 항상 그런 능력 되신 그분.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들을 구속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망할 것이고 구속받은 성도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 우리는 늘 이 남은 생은 사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꽉 쥐고 있었는데 우리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꽉 포로 생활하다가 그 강한 나라에서 풀려나온 것처럼 우리도 강한 마귀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허무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정말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런 무의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속받은 백성은 늘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 같은 자세, 여호와께 구속받은 지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우리 가스펠에 보면 2차송 있죠. 뭐 기쁨 주께 구속된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부를 수 없는데 뭐 돌아오네 그러고 막 있잖아요. 그 영영한, 옛날 우리 지금 바꿔서 영원이고 그때 영영한 기쁨이 뭐 있겠네.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사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 미아가 말이죠. 엄마를 잃어갖고 막 헤매고 막 며칠 울다가 엄마를 맞은다면 어땠을까? 엄마를 만나면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예, 와갖고 밤낮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꼬마가 와갖고 푹푹 한숨 쉬고 있고 밥 걱정하고 뭐 앞날 걱정하고 막 집 이사 안 가나고 걱정하고 밤낮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 부모가 걱정할 문제지. 얘는 즐겁단 말이야. 걔가 애기 어린애가 엄마가 없어서 막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배고프고 막 이러던 애가 엄마를 만났을 때 부모를 만났을 때 그 참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속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물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고난은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 자세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면 항상 이 마음 속에는 이 즐거움들이 막 놀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항상 내 마음은 항상 즐거워요. 저도 그래서 좀 저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내가 좀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안에 항상 이 즐거움이 놀고 있어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하다. 그걸 제가 좀 느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답게 우리는 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막 즐거울로 애를 쓰지 말고 평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즐거워야 돼. 우울하지 않고 즐거워. 제가 우리 배우자 택할 때 그걸 좀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왜냐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밝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밤낮 인상 푹 쓰고 그냥 어두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질문. 밝으면 나도 즐거워요. 우리 어디 나오네 데살로니가 전서에 디도의 오므로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같이 기뻐. 기쁨이라는 건 전달된다며. 누가 막 웃고 그러면 같이 해요. 여러분 이번에 봤습니까? 그 조문하고 막 애도할 때 보면 있잖아요. 분위기가 자꾸 울잖아요. 가면 저절로 자기도 처음에 별로 안 울고 싶었는데 자꾸 누가 자꾸 울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요, 특별히 이상 가족들은요, 그 이상 가족 그거 틀어놓고 같이 울잖아요, 늘. 그때 괜찮았대거든. 근데 누가 막 울어보세요. 누가 한번 정말 막 울면 우리도 같이 울고 싶어요. 누가 막 즐겁잖아요, 같이 즐거 우리도. 우리가 그래서 배우자도 뭐 꼭 그렇게 뜻대로 되겠습니까만은 된다면 항상 즐거운 사람들 있죠. 즐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 이 속이 즐거워야 되니까 밤낮 괜히 장난치고 뭐 떠들고 그렇다고 해서 꼭 밝은 사람 아니에요.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속이 진짜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면 참 좋아요. 그냥 처음에 보면 아주 인상속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밤낮 인상속. 영화 같은 보면 주인공들 보면 밤낮 인상속 하고 담배 한 대 푹. 와 매력적이다. 그 한두 번이나 매력적이지. 그게 뭐가 매력적입니까? 사람이 속이 편안해야지.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게 또 좋다고 그거 사진 갖고 다니고 인상 푹 쓴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우리 교회 다녀도 그래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 사람 우상으로 생각하고 막 쫓아다니니까 걔들이 그렇게 되죠. 우리 교회 빨리 중고등부 일어나야 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구속된 자들이란 말이죠. 아주 기뻐. 그때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출애굽 그동안 그렇게 노예로 힘들게 또 남자가 태어나 막 죽이고 막 그런 분위기 그 합정 속에서 살던 그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수능 끝난 날 그냥 길거리 괜히 나오잖아요. 걔들 막 특별히 뭐 목적이 있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애들 괜히 만나고 말이죠. 걔들 얼굴이 막 즐겁죠. 시험 비록 못 봤어도 그냥 즐겁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 문제고 우선 끝났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러한 자세.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은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우리가 아주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오늘 저 찬양 집회 때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네요. 주께 구속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네. 전해주세요. 참여 안 한 것 같은데 그 리더한테 좀 전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남은 생은 이렇게 즐겁게 사셔야 돼. 아주 즐겁게. 우리 참 기쁜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한 이 정도 하고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막 부어주신 지금 뭐냐면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보호해주겠다고. 16절까지 그거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그 학대자들, 거기 13절에 있는 학대자라고 그랬죠. 학대자의 분노라고 그랬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은 죽을 사람이며 풀같이 사라질 사람이에요. 너희들 내가 누군가를 좀 기억해봐라. 내가 누군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강압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권세자들 참 두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풀과 같이 사라질 사람이라. 하늘을 핀 자가 누군가. 땅의 기초를 정하고 바로 그런 자. 너를 지은 자가 누군데 네가 어찌해서 그 학대자의 분노를 그렇게 두려웠냐. 그래서 학대자는 꼭 이렇게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 사실 여러분 좀 생각하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 그래서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 그 풀려난들 양식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양식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풀려난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날 나이 좀 들면 노후 대책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연금 분 것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까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재벌 2세쯤 되는 사람이 자기 연금 안 든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너 뭐 먹고 살까? 뭐가 두렵어?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 재산이 있는데, 다 아버지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양식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들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천지를 다 만들고 내 손으로 그늘로 하고 너를 덮고 시온에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기 쉽지만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11절에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위로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그것을 옮기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분노의 잔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미 빛을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들이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사실은 자식으로부터도 어떤 효도를 기대할 수 없어요. 거기 보면 내가 낳은 모든 알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이들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황폐한 멸망, 기근과 칼 이러한 어려움을 그들이 겪은 것이고 그 아들들은 곤비했고 온 거리의 모퉁이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너희가 당했지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부터 23절 그렇지만 이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이 말을 들으라. 뭐예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벌하셨지만 이제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진노의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대적에 옮기겠다 이거예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뭐라고 그랬던 사람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딴 것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네. 네가 꼼짝 못하고 네가 그 밑에 깔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바로 그런 자들, 그런 자에게 이제 분노를 옮기겠다 그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받게 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많이 축복하죠.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을 얘기하고, 또 너희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학대자 이런 분노도 들어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얘기하고, 또 분노의 잔도 이제는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계획 속에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분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고 또 회복시키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받을 때, 즉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자신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징계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가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로 잡히게 된 것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때는 망하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미워함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보니까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이제 연단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목적이 멸망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잘 되는 사람들, 악인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승리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이 악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악인의 승리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내 주위에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또 그 악인이 잘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비록 지금 연단을 받고 힘들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처럼 사세요. 지금처럼 우리는 타협함 없이 우리의 가는 길을 꿋꿋하게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비록 연단 중이고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살 것이며 내가 한숨 쉬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